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을 함께 주님과 감사함으로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곤한 육신보다 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오늘도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 있음에 정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의 은혜를 다시 만나게 하시며 그 영원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한 우리 모든 찬양팀, 방송팀, 이 예배와 기도회를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저들의 영혼 속에 함께하사 남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그 놀라운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여 함께 온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 아이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좋은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삶이 주님 때문에 더 윤택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토요일 아침 우리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가 이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오늘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귀한 날들이 되길 소원하고요. 결국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대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주님의 보혈을 믿고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 오늘 주신 은혜를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의 그런 귀한 순간을 맞이하는, 그리고 그 영광을 만날 수 있는 자,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여러 번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무서운 책이나 두렵거나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는 심판의 내용도 들어있고 무서운 내용도 들어있고 자연의 재앙, 국가 간의 전쟁, 기근,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두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로마의 황제 중에 가장 악했던 황제로, 우리 어제 남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네로 왕조가 가장 악한데 그 황제와 버금갈 만큼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황제가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군인 출신으로 황제가 된 디아클로티아누스라는 황제, 이 세 사람이 로마의 그 10대 박해를 했던 황제 중에서 가장 악한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애를 쓰다가 그 교회 지도자인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반모섬은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는 무인도였어요. 그러니 거기에 가둔다라는 것은 정말 이 감옥보다 더 무서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자기 혼자 이렇게 떨어진 그러한 장소였죠. 사도 바울도 처음에 그곳에 가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과 고통을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외로운지 그 반모섬에서 이렇게 바위돌들을 쭉 놔두고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웠으면 그렇게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설명을 하시고 그 환상 중에 이 세상이 멸망할 모습들을 내용으로 보여주면서, 야 요한아, 네가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지금 이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데 이제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릴 그날이 오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박해했던 모든 자들이 무너지는 그날이 온다. 이제 그날이 오면 너를 핍박하고 나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악한 자들은 하늘을 향하여 외치면서 하늘의 그 영광과 그 심판을 받기가 너무 두려워 바위돌이 나를 넘어져서 나를 가리워달라고 소리 지를 정도로, 바위에 깔려 죽어도 그것이 더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는 위로를 받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위로를 받아라.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이 15장 이후로 가야 많이 나타나요. 앞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 죄악에 있는 자들, 그 유황 불못, 다시 말하면 지옥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고, 뒤에 가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이지만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서도 그 마음에, 이런 무서운 일들, 이 재앙들, 하나님이 대접을 쏟을 때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은 나하고는 해당이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는 오직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읽는 자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주시는 영광,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얻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런 진정한 주님의 소망과 기쁨과 그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과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그동안 5일 동안 나누었던 이 복음으로 임하는 승리자, 그 승리자의 이야기가 사실은 바로 오늘 이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약속하셨던 이 종말의 날을 기다리는 자가 미리 맛보는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맛보았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또 우리에게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 또 이 세상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보았지만 또 한편으로 나사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마지막 날 주님이 주실 이 놀라운 소망과 영광을 잠시 맛보기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오늘 만물의 창조자여 통치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는 이 땅을 심판할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에게는 구세주로 오시는 그 놀라운 주님께서 이 종말의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왕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왕노릇하며 산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날이 바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씻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는데, 그 주님의 영광을 바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잘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왕이신데 나는 그 주님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 속에 함께 들어가는 그런 왕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사 시절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제가 가르쳤던 청소년 아이들, 그 아이들을 제가 그 부서 이름을 왕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제가 있던 교회가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힘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좀 많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착하기만 하고 아이들이 뭔가 교회 오면 매가리가 없고, 지금 청소년부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그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왕의 자녀라는 그 마음을 심어주고 너희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제가 자주 설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천국 문들을 통하여 그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새 두루마기를 가지고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고 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두루마기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입었던 그 원피스와 같은 사람들이 입는 그 편안한 옷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나 여기 옷을 빨면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니까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들, 정결하게 되어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내가 착하고 내가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 그 보혈을 붙잡아서 그 보혈이 내 몸을 씻음으로 나를 깨끗하게 만들었던 그 놀라운 역사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에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옷을 희게 된, 깨끗하게 된 옷을 입은 자들이 이제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옷을 빨아서 구원받고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된 자들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사는 것인데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옷을 입으면, 특별히 우리 강단에 설 때 카메라 때문에 제가 그 밝은 옷을 거의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이제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는데, 만약에 하얀색 옷을 입었는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하얀색 옷에 점이 하나씩 찍힌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날마다 하얀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그 하얀 옷이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까만 점을 하나씩 찍어준다면 아마 우리의 옷은 어느샌가 검은색 옷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이 쉽지 않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지막 영광을 얻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정결한 성도이기도 하지만, 오늘 그 은혜를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희생과 손해와 희생 속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날마다 그곳을 빨아 나의 몸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외롭고 힘들었지만, 외롭고 힘든 대신에 남보다는 죄를 짓지 않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있으니 누구를 미워할 일도 없고, 외롭기는 하겠지만 거기서 죄를 지을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반모섬에 갇힌 요한과도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힘듦과 고통을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대신에 내가 이 세상의 불의와 억울함 속에서 그 외롭고 힘들 때, 그러나 내가 최소한 죄는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저는 요한이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많은 위로를 받고 오히려 더 그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제 그제 그 신문을 보다가 우리나라 그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고 정치가들을 수사할 수 있는 그 총장인가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그분이 그 시무식하는 날인가, 그 보네포 목사님, 우리 지난주 일부 예배 마지막 찬송 불렀던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을 부르면서 펑펑 울었다. 제가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펑펑 울은 것을 보고 불교계에서 찬송가를 어떻게 공적인 자리에서 부르고 울 수가 있냐, 이렇게 막 항의를 해가지고 또 그분이 어제 사과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이 그 불렀던 찬양과 그 눈물을 조금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정말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 자기도 모르게 그 찬양을 부르다가 펑펑 눈물을 흘리게 된 거겠죠. 여러분, 그 선한 능력이라는 찬송이 나중에 한번 여러분 우리 몇 번 불렀지만 한번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세계 2차 대전 때 보네포 목사님이 그 히틀러 암살 사건에 가담했다가 그만 감옥에 갇혀서 2차 대전이 끝나기 몇 달 전에 사형을 당하기 전에 지은 시입니다. 제가 대학 논문으로 이 보네포 목사님의 윤리에 대한 그런 리포트를 써서 졸업 논문으로 제출한 적이 있는데, 이 보네포 목사님은 정말 신실한 신학자였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전했던 정말 젊은 20대 교수가 됐던 천재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모습이라서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 장군이었던 자기의 삼촌과 작은아버지인가요? 작은아버지와 그 의논을 해서 히틀러를 암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미친 버스 운전사가 승객을 태우고 절벽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그를 끌어내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히틀러 암살 사건에 가담했는데, 그만 그 암살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밀고로 인해서 삼촌도 사형을 당하고 본인도 감옥에 있다가 사형을 당하는 그런 목사님이 된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시를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 히틀러가 지금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독일 국민의 95%가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도 우리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는 데서 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지만 러시아 사람들 70%는 지금도 여전히 푸틴을 지지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를 성경대로 보지 않아요. 내 감정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믿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 당시에 독일의 국민의 95%가 루터 정교의 신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을 대대적으로 찬성하고 오히려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교수 자리에서 내쫓고 그러한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한 거죠. 그러니 그가 그 수많은 목사님들, 히틀러를 찬성하는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가장 젊었던 20대 후반의 목사로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거기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그 세상의 삶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서 지은 시를 보면 내가 새 시대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네포는 진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마지막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흰옷을 입고 살았던 그 흰옷의 그 깨끗함을 더러움 속에 내놓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받는 영광을 굳건하게 믿고 그것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5일 동안 말씀과 기도로서 새 힘을 얻고 결단하고 나아갔지만 세상의 약함과 또 부조리 앞에서 또 다시 힘겹고 고민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나는 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이 흰옷을 입었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왜 저들처럼 살지 말아야 하는가, 그 고민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다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사는데 왜 나는 따로 이렇게 외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 고민을 하는 것이야말로 외롭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또다시 힘든 현실을 만나고 힘겨운 사람을 대면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도 여전히 어려움은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나사로의 어둠과 죽음이 4일인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3일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어둠도 곧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위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함께 죄를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알아줄 때까지, 아니 주님이 우리의 진실함을 응답할 때까지 오늘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되고 이 마지막 주님의 이 마라나타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오늘 함께 온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
이 자녀들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조금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고요, 이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힘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놀라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생각이 났네요. 그 공수처라 그러나요? 저는 그분을 전혀 모르지만 그분이 흘렸던 안타까운 눈물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많은 검사 직원들 앞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는 것이 주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들으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내가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무능함에 대한, 그 너무나 연약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눈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그 눈물을 좀 달라고, 내 마음에 그 안타까움을 달라고, 내가 이 흰옷을 입은 자들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나의 흰옷으로 우리의 가정을 덮고 우리의 교회를 덮고 내 인생을 함께 가는 정말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날, 그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도 이루어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낙심하지 않는 영혼이 되기를 위하여, 주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사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 함께 은혜 달라고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